할렐루야. 서로 간에 교제하시겠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요즘 중동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을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뉴스를 통해서 듣고 계시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한 내용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지금 전쟁으로 인한 성경적인 내용을 답변해 드리고자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은 3차 대전의 전쟁의 시발점인가 하는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제가 왜 스가랴 12장을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에 대한 내용의 목적이 뭐냐 하면은 이란이라는 나라가 지금 핵무기를 만드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엔에서 1968년도에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유엔에서 결의하고 난 후에 1970년도에 핵 확산 금지 조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1970년 이후부터는 어느 나라든지 핵을 만들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모든 유엔에 가입된 나라들이 총동원이 돼가지고 핵을 만드는 나라가 있다면 그걸 경제적인 제재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란이라는 나라가 핵을 만들겠다고 비밀리에 여러 가지 핵 우라늄을 지금 이렇게 추출하고 여러 가지 지하에서 공작을 꾸미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 공작을 꾸미게 되는 내용과 함께 이란이라는 나라가 그 핵을 만들게 되는 목표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지구에서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란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좀 지도자나 누가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를 지구에서 없애고자 하는 모든 계획을 가지고 지금 핵을 만들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핵을 만들어서 그걸 이스라엘 나라에 쏘게 되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무너지게 될 수 있는 내용의 계획의 뜻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의 뜻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리는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놓고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어느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치료하는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힘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이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재림하러 오시게 될 자리가 이스라엘 나라 땅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알지 못하고 무모하게 핵무기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지정의 바다에다 던져서 집어넣고 없애치우겠다 하는 무모한 계획을 갖고 있는 그것 때문에 이란이라는 나라가 지금 힘들어하고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그만큼 힘이 되는 것이고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지난 이제 6월 13일 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란도 이스라엘을 드론으로 공격했지요. 그래서 다시금 2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했습니다. 다시금 이란도 보복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가운데 핵시설의 그 모든 내용들을 파괴하고 모든 이제 사람들까지 지휘관들까지도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내용이 왜 저런 일을 하고 있을까?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나라하고 전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대로 자기들은 전쟁만 안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건드리지 않잖아요. 그럼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잖아요.
마지막에 7년 환란 때 가서는 전쟁이 벌어지면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왜 지금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지구 땅에서 없애버리려고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음모를 꾸미고 그것을 갖다가 하려고 애를 썼는가? 그 과정은 이스라엘이 싫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될 일이냐? 이 지구의 역사는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하고 본래부터의 상극이었던 이슬람 백성들, 이게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자세히 알게 되면은 이게 어떤 영의 결과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이 내용의 사건 속에서 지금 유튜브들이나 뉴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이것이 3차 대전에 대한 영의 시발점이 아닌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에도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마지막 때 종말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서 이걸 바르게 전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 내용의 동기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쭉 한번 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가 하늘을 펴시며 땅에 토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찌시니가 이르시되, 2절입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주인은 모든 백성들에게 취하는 잔이 되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전쟁 통해서 여러 가지로 혼잡하게 되는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혼란이 닥치게 된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예루살렘에 에워싸이다 보면은 유다 지방이라고 하는 것까지 지금 에워싸이게 된다는 겁니다. 3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들은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한 만국에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예루살렘의 모든 민족에게 뭘 둔대요? 무거운 돌을 놓듯이 그걸 들었다 하면은 하나님께 가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크게 상한다는 겁니다. 이래서 2023년도 10월 7일 날 가자 지구에 하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남쪽 지방을 이제 폭격을 했었죠. 그렇죠? 로켓 포탄을 많이 날렸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하고 전쟁을 선포하게 됐죠. 그래서 가자 지구에 살고 있었던 약 200만이 조금 넘는 팔레스타인의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가 가자 지구를 조금 떠났지요. 그래서 이집트하고 가자 지구의 그 국경 근처에 거기서 지금 현재 난민으로는 텐트 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요 내용의 성경의 말씀이 스가랴서 12장 3절 말씀처럼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들은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예루살렘을 침범하는 자가 있다면 크게 상할 것이라고 하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가자 지구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되세요? 그리고 하마스와 그 모든 지본부들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물론 이제 하마스가 로켓포를 공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었습니다. 난민으로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도 다 들어오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가 전면전을 선포하게 되므로 어떻게 돼요? 가자 지구에 있는 200만이 넘는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가 쫓겨나갔습니다. 그것이 스가랴서 12장 3절의 말씀에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의 모든 민족에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들은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한 만국에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예루살렘을 천한 만국에서 치러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라. 이 내용의 말씀을 자세히 생각해 놓고 보면은요,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가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해 가지고 전면전을 선포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가자 지구에 200만이 넘는 모든 백성들이 가자 지구를 벗어나서 어떻게 해요? 이집트와 가자 지구 사이에서 지금 난민 생활하고 있죠. 그러는 가운데 2024년도가 되면서 지금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또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 군인들이라고 하는 군인들이 그대로 강한 군대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과의 이스라엘 나라와의 전쟁에도 어떻게 돼요?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 모든 군대 병력들이 꼼짝을 못하고 여러 가지 지도자들이 지금 죽게 되고 피해를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 했던 모든 내용들이 무산돼 버렸습니다. 공격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그와 함께 합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멘이라고 하는 후티 반군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난리쳤잖아요. 그 내용의 배우자는 이란에서 모든 것을 지원해 주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2024년도에서 2025년까지에 대해서 예멘이라고 하는 후티 반군이라는 반군들이 얼마 전에 어떻게 돼요?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 중동 전쟁의 후티 반군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군사 기지나 모든 것을 전부 다가 어떻게 돼요? 못 쓰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전쟁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하신 이 내용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그대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가랴서 12장 5절의 말씀을 봅니다.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동서 사방에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범해서 들어온다 할지라도 가차없이 가서 보복하고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대령 모든 내용을 지금 승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로 가게 됩니다. 6절로 가면은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국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 그 보는 곳에 예루살렘에 살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이 내용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지금 후티 반군과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지난 2024년도에도 이란과의 전쟁이 한번 있었지요. 그리고 이란에서 포가 날아오게 되게 되면은 미사일과 모든 것이 날아오게 되면 공중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되게 됩니까? 아이언돔과 아이언빔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쏴서 떨어뜨리게 되는 내용을 우리가 텔레비를 통해서 지금 화면을 직접 보고 있습니다. 지금 6월 13일 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게 되므로 이란이 드론을 200대가 몇 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갖다가 공격을 했는데도 그 중에 한 발은 떨어지고 나머지 모든 내용을 공중에서 폭파되는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 내용의 예언이 스가랴서 2장에서 나오는 예언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의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여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넓이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가 말하기를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과가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께서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면 그 사면에서 영광이 되리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구약시대 때는 방어하기 위해서는 성벽을 쌓게 되는데 성곽에 대한 이유 둘러다가 이제 방어벽을 쌓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 성곽을 쌓는다는 거지요? 불로다가 성곽을 쌓는다는 겁니다. 불로. 그 불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자 지구에서 쏘든지 아니면 레바논에서 쏘든지 이라크에서 쏘든지 이란에서 쏘든지 어떤 나라에서 풀을 쏜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나라에는 어떻게 해요? 쏘게 되는 그 포가 뭐예요? 아이언돔과 아이언빔이라고 하는 것으로 공중에 날아오는 것을 그걸 맞춰서 전부 다 떨어뜨리잖아요. 그 내용이 성경의 스가랴서 2장 1절에 지금 5절까지 대한 내용에 4절 5절을 다시 봅니다. 이르되 너희는 달려가서 그 소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된다는 거예요. 불로 뺑 돌려 싸가지고 성곽을 이뤘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에 무엇을 배치해 놓고 있었죠? 아이언돔과 아이언빔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배치해 놓고 있어서 이웃 나라에서 풀을 쏘고 공격하게 되면은 사이렌 소리가 불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공으로 들어가게 되고 공중에는 날아오는 모든 포탄을 갖다가 전부 다가 공중에서 맞춰서 떨어뜨리게 되는 그런 내용 가운데 이란에서도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공격을 해가지고서는 쏜 내용 가운데 공중에서 거의 다 떨어뜨려졌습니다. 그 중에 한 발만 떨어졌는데 이렇게 그 내용에 쏘게 되는 내용이 뭐예요? 레이저 빔이라고 하는 빛입니다. 불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 내용의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내용에 그 아이언돔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부근에 근접해서 들어오게 되게 되면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것과 아이언빔이 날아가 갖고 공중에 날아오는 모든 포를 갖다가 공중에 폭발시켜 버려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스가랴서 2장에 지금 5절이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스가랴 12장에도 지금 있습니다.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제 2023년도에 가자 지구에서 10월 7일부터 로켓포를 갖다가 이스라엘 남부에 폭격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뭐 1,500명인가 얼마 정도 사람이 죽고 난 후에 몇 명을 이제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는데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자 지구에게 공개적으로 전 세계 공포하면서 가자 지구에 전쟁을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선포하게 되면서 무슨 일을 해요? 결과적으로는 가자 지구를 전체적으로 쑥대밭을 만들었잖아요. 그 내용의 말씀의 자체는 지금 어디에서 기록되어 있느냐면 스바냐서 2장 4절에서요. 스바냐서 2장 4절에서 지금 7절까지 기록된 내용처럼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의 뜻대로 이미 가자 지구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스바냐서 2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가사는 보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슈돌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글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과실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려 주민이 없게 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가자 지구에 주민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요? 200만이 전부 다가 피신해서 나가버리고 많은 사람이 죽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할 것이라. 좋게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해변은 불밭이 되어서 목자의 운막과 양떼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에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그랬어. 이래서 유다 지경에 대한 모든 지역의 풀밭에는 유다 족속들이 가서 양떼를 먹인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가자 지구의 그 땅에 쫓겨나갔던 200만이 넘는 팔레스타인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가자 지구에다가 다시 살게 해달라고 협상을 아무리 한들 성경이 예언된 대로 지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용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 가자 지구에 모든 백성들이 몰려들 수 있는 관광지를 짓겠다. 아주 유명한 호텔을 짓겠다. 이런 시까지 발표를 했었잖아요. 대신 가자 지구의 난민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전혀 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족 부잡혀 같은 사람들도 다 돌아온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게 7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굴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이라. 사로잡힌 사람을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돌이킬 것이다. 아직은 다 안 돌아왔죠. 그렇지요. 그러나 이것의 성경 예언됐으니 여러분은 믿으셔야 됩니다. 이 내용이 2023년도 10월 7일 날 시작된 예언이 결과적으로 가자 지구는 쑥대밭이 되고 사람들이 다 쫓겨나가고 없고 그러고 나서 2024년이 되더니 레바논이라는 나라에 어떻게 돼요? 레바논과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헤즈볼라 군대는 막강해가지고 이스라엘이 감히 상대가 안 될 정도라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뉴스를 내고 난리가 났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나라가 미리 가서 작전을 싸가지고 근대 지휘관들부터 먼저 죽이게 하는 일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삐삐를 통해서 사람을 죽게 하는 일도 벌어지게 되고 그래가지고 자폭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레바논의 헤즈볼라의 그 모든 군대들이 힘을 못 쓰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이 스가랴 12장에 되고 있는 이 사건이 현실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의 사건이라고는 알아셔야 됩니다. 그러자 예멘 후티 반군도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어떻게 돼요? 예멘도 결과적으로 지금 군인들이 공격할 내용에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 가운데 그걸 무기를 대줬던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 가지로 지금 레바논도 무기를 대줬죠.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로 지금 전쟁이 벌어지는 내용 가운데 이란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이가 갈리는 거야. 자기들이 그 얘기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왕권에 통치할 나라인데 그 나라를 없애겠다고 하는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바보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성경을 알고 있는 내용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렇지요. 만일에 그걸 공격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이란이라는 나라는 편안하게 잘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무모장난을 해가 자기들이 지금 망가지고 있는가요? 지금 이란이라는 나라가 핵시설이나 여러 가지 계통의 피해가 생기면서 쑥대밭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저기 3차 대전으로 번지는 것이 아니냐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데 3차 대전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이런 내용 가운데 주위에 이스라엘 나라 주위에는 모든 나라들과 전쟁을 해가지고 누구든지 이기는 나라가 절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만히 있는 나라 중에 하나는 뭐예요? 사우디아라비아는 가만히 있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편하게 잘 있잖아요. 자기들 나라에 소리가 전혀 없잖아요. 이번에 트럼프를 통해서 무기만 많이 잔뜩 사들이겠다고 하는 내용에 이제 그 모든 자기 나라만 방어하고자 원하는 무기만 사들이고 비행기 사들이고 그런 내용에 돈만 썼지요. 그게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빈살만이라는 사람이 너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을 건드려갖고 전부 손에 다 봤다니 손에 다 보고 앉았는데 그거 왜 건드리냐 이 말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건드려봤을 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지금 유튜브 하시는 많은 분들과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계속 저대로 전쟁은 지금 확산된다고 하면은 7년 대환란의 3차 대전이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공개하고 있는데 3차 대전은 아닙니다. 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와 이란과에 대한 내용의 전쟁도 여기다가 잠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위의 모든 나라들하고도 전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할 것 같으면은 주위에서 무슨 나라든지 어떤 나라든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는 전부 손해보는 일을 다 눈으로 보기 때문에 공격을 못하고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평화협정을 해야 되는 내용이 나와요. 평화협정을 해야 되는 게 성경에 대한 내용의 순서예요. 그런 내용을 이사야 54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성경이 예언된 대로 그대로 가고 있다는 사건을 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적인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지구에 대해 돌아가는 모든 역사에 대한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눈꽃 보듯이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역사학자들은 현실적으로 되어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예언들을 하고 있지만은 저는 그것보다 더 정확한 성경적인 내용으로 예언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사야 54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0절입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너에게서 이스라엘 나라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화평의 언약이라고 하는 게 평화협정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와 평화협정을 맺게 된다고 하는 그 내용이 이사야 54장 10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몇천 년 전에 예언한 내용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이런 내용 속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될 일인데 지금 스가랴 12장에 대한 내용의 1절에서 9절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지금 맨 첫 번에는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손해를 봤지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어떻게 돼요? 공격을 하다 갔다 2024년에 손해 또 봤지요. 그 다음에 레바논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도 손해 봤지요. 예멘이라고 하는 후티 반군을 통해서도 그 손해 봤지요. 누구든지 다 이스라엘이 침범하는 나라만 다 손해 다 봤잖아요. 그런 가운데 지금 지난 6월 13일부터 이스라엘하고 이란과 전쟁이 복귀되면서 이란이라는 나라가 대대적인 보복을 한다고 하는데 대대적인 보복을 한들 뭐해요? 하나님께서 스가랴서 2장에서 예언한 내용처럼요. 이스라엘 나라의 성곽에 불로 성곽을 두르고 있대. 성곽이 불로다가 에워싸 놨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했더니 전기라고 하는 전기를 통해서 레이저 빔이라고 하는 불빛을 쏴가지고 떨어뜨리는 거야. 그런 이 내용이 성경에서 예언된 현실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겠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3년 이내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지금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그 자체적인 방어하는 우주를 지금 방어할 수 있는 그 내용의 시스템을 안 만들어 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처럼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3년 이내에 그걸 만든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핵무기를 만들고 있는 나라는 폭삭 망가집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 그걸 만든 3년 이내에 만들어서 배치하겠다고 하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핵무기를 만드는 거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하고 경계를 갖고 있는 북한 나라 어떻게 되죠? 북한 나라도 핵무기를 만들었던 거 결국은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왜? 미국이라는 나라에게 한국을 지금 침범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나라가 함부로 지금 어떻게 해요? 한국에 핵을 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형의 작전을 써서 지금까지 핵을 만들고 있느냐 하면 미국까지 날아가는 핵무기를 개발해가지고 미국의 어떤 한 주에 핵무기가 떨어져서 그것이 망가지게 될 때 결국 이제 당신의 나라가 망가지게 되고 폭삭 무너지는 가운데 한국을 보호할 수 있겠는가? 보호할 수 없게 된다는 거지요. 그런 내용 가운데 그 다음에 이제 남한을 치겠다는 기회살이 나온 게 북한에 대한 핵무기를 만들게 되는 내용의 욕심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트럼프 임기 기간 내 3년 이내에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만들어서 배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북한에서 미국을 갖다 핵미사일을 공격해서 어떠한 줄을 맞추려고 공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는 거죠? 아이언 빔으로 그 모든 것을 1차, 2차 통해가지고 그 모든 것을 핵무기를 공중에서 폭발시켜버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쓰지 못하는 무용지 재물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얘기의 뜻은 뭐냐 하면은 땅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그 속도가 느릴 때 그때에서부터 마친답니다. 그런 영을 갖고 있는데 지금 마지막 때 핵전쟁이라고 요한계시록을 전하시는 분들도 핵전쟁이라고 하는데 핵전쟁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목숨을 걸고 이런 영을 계속 전하게 되는데 계시록의 9장에 13절부터 21절까지 내용에 7년 환란의 전쟁을 보면 핵전쟁 아니에요. 핵을 한두 발씩 쏴가지고 실수해서만 지금은 전쟁을 한다 할지라도요. 7년 환란의 전쟁은 핵전쟁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모든 내용을 잘 분별하고 깨달아야 돼요. 지금은 어떤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 스가랴 12장의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내용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주인은 모든 나라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돼요? 침범해서 이긴대요, 진대요? 절대로 이기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래,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나라를 지구에서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그건 되지도 않습니다. 왜? 이 지구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누군데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지역이 어딘데요? 이스라엘 나라를 오셔야 되는데요. 아시겠지요? 그래서 절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건드려서 자기들이 이득 볼 일이 전혀 없습니다. 3차 세계대전요? 절대 아닙니다. 이거보다도 몇 년 동안 계속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하다가 안 되면 그제서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요? 이사야 54장 10절의 말씀처럼 어때요? 평화협정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에스겔서 39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던 백성들이 돌아와야 됩니다. 에스겔 39장을 보시겠어요? 에스겔 39장 28절만 보겠습니다. 에스겔 39장 28절에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서 고국 땅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지금 주 70년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향 땅에 다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제일 많이 지금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미국이라는 나라에 600만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까지도 한 사람도 이방 나라에 미국에 남지 않으면 다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돌아가고 난 후에야 7년 환란 전쟁이 벌어져요. 헛된 소리에 미혹당하지 않으라고 제가 잘못된 그 모든 내용에 정치학자들의 그 모든 내용들은 현재 상으로 벌어지는 모든 정치학적으로 모든 내용을 발표한다 할지라도 성경의 예언이 더욱더 정확한 겁니다. 저는 이런 모든 내용을 30년 전부터 요한계시록 한 권을 터득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와서 한치의 오차없이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전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조금 실수는 있을 수는 있으나 성경에 대한 내용은 전혀 거짓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야 돼요. 그러고 나야 뭐 7년 환란 전쟁이 3차 대전이 벌어지는지 하지요. 제가 순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하고 주위에 있는 나라하고 전쟁하고 있는 영이 가자지구하고 전쟁했죠. 두 번째 레바논하고 전쟁했죠. 그 다음에 예멘하고 전쟁했죠. 이란하고 전쟁했죠. 그다음에 터키하고 전쟁하려다 터키에 멈춰버렸죠. 이런 모든 내용을 저는요 계속 주시하고 있는 내용이 성경대로 그대로 되어가는 게 지금 맞구나 되어가는 걸 확인하고 있는 게 지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서 또 주의 나라에서 또 이제 이라크에서 뭐 전쟁을 하지 누가 어디도 전쟁한다가 손칩시다. 성경이 지금 나와 있으니까는 그 사람들이 이긴대요 진대요. 하나님을 가만두지 않고 그들을 전부 멸하기로 힘쓴대요. 그래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침범하는 나라 사람은 전부 손해본다는 거지요. 그 손해보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는 우리가 손해보니까 뭐 해야 돼요? 야 이제 싸우지 말자. 뭐 해야 돼요?
평화협정 맺자고 하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전초전이에요. 평화협정을 맺기 위한 내용이 스가랴 12장 1절 9절에 대한 내용이 이스라엘과 주의 나라와 모든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는 내용 동기가 그거예요. 이 내용이 끝이 나게 되면 평화협정이 맺어주신다는 걸 한번 보세요.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맞는가 안 맞는가.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아무리 공격을 해도 당신들 손해본다. 가만히 있으면 자기들이 부자로 그냥 잘 살 텐데 왜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못 살게 굴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태인들이 고향 땅으로 다 돌아와야 된다. 쉽게 할 수 있는 내용은 미국에 있는 600만이 넘는 그 유태인들이 다 돌아가야 된다. 뉴스에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우크라이나 나라하고 그다음에 러시아하고 전쟁을 했었잖아요. 2022년도부터 전쟁했잖아요. 그때 그 전쟁을 할 때에도요. 우크라이나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 전부 그 전쟁하는 가운데 지금 고향 다 돌아갔습니다. 지금 러시아라는 나라가 우크라이나 나라를 괜히 무모하게 전쟁을 시작했다고 다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을 돌아오기 위한 내용의 전쟁이었어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정치적인 내용의 철학적인 모든 내용보다 성경적인 내용이 너무너무 정확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무슨 일을 해야 돼요? 계시록의 7장에 나오게 되는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계시록의 7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두는 데로부터 올라와 있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도로 임하여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여기에서 네 천사가 이스라엘 나라 땅의 주위에 서게 됩니다. 이 내용에 네 천사가 서게 되는 내용을 갖다가 쉽게 말씀드리자면 스가랴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오른지고 건장한 말들이 멸는데 한 절을 더 보면은요.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천사가 내 말의 권세를 주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절에 보면은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하면서 내 천사가 땅이 내 모퉁이에 서는 것이 내 말의 권세가 서는 겁니다. 이 내 말의 권세가 자리를 잡고 난 후에야 에스겔서 21장에서 3차 세계대전이라는 것이 벌어지게 됩니다. 에스겔서 21장을 보시겠습니다. 21장에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21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걷없이 여기 하라. 두세 번이라고 하는 내용은 1차 대전, 2차 대전이 두 번 끝이 났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3차 세계대전입니다. 두세 번 걷없이 얘기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놓았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 갖고 죽이게 위하여 날카롭도다.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쳐서 내 분노를 다 불리려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눠져야 돼요. 내 말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요, 여섯째 인중에서 첫째 인을 뗐을 때 흰 말, 둘째 인을 뗐을 때 붉은 말, 셋째 인을 뗐을 때 검은 말, 넷째 인을 뗐을 때 청황색 말, 이 네 말의 권세가 누군지를 알아야만이 결과적으로 이 네 말 중에 흰 말과 청황색 말이 한 팀이 되고 붉은 말과 검은 말과 한 팀이 됩니다. 그래서 우양군 좌양군으로 나눠주게 되는데 그게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해서 나눠져 자리 잡게 돼요. 그래서 모이는 군 병력은 2억이 모여요. 그렇게 되면 7년 환란의 전쟁이 준비가 다 완료가 되는 거야. 그렇게 되기까지는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앞으로 평화협정이 이루어져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 고향 땅 다 돌아와야 되죠. 그리고 네 말의 권세가 유브라데 강 중심으로 자리 잡아야 되죠. 에스겔서 21장에 대한 내용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아직도 되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지금 전쟁은 세계 지구의 3차 대전의 징조의 시발점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전면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근데 그건 절대로 아니다 하는 내용을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스가랴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대한 무거운 돌을 놓듯이 그걸 잠깐에 조금 들었다 놨다 할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크게 상하게 한다는 거야. 1차적으로 누가 상했어요? 가자 지구가 상했지요. 두 번째 누가 상했어요? 레바논이 상했지요. 세 번째는 누구예요? 예멘이 상했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누구예요? 이란이 상하잖아요. 이런 내용이 순서적으로 어떻게 성경 그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뉴스만 보고 대전 사건만 쫙 보게 되면 아 이제 저거 끝나고 나서 주의 팔레스타인의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구나 하는 내용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평화협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평화협정입니다.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과적으로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니까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검은 말의 계통이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알아야만이 지구의 역사의 전쟁의 판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말씀드리고 제가 뭔가는 또 중동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성경에서 이것에 대한 내용이 예언입니다 하고 다시 그때 가면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곳곳마다 난리가 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방 나라에 살지 못하도록 지금 여러 가지로 공격을 하게 되고 폭동이 일어나게 되는 내용의 단계가 뭐냐 하면은 전 세계에 흩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하나님이 열심을 내고 있는데 누굴 독을 들어서 열심을 내고 있다? 이슬람 백성들을 독을 들어서 열심을 내고 계시다. 여기까지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